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 축복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이 주제에 대해서 전에 제 아내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이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서도 물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만 남겨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아다가 아이의 입에다가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물고기 잡는 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그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만약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못 감아야지 그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민은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 같으면 그냥 끌고 다니면 이렇게 끌려오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데, 성장하고 나니까 정말로 참 힘듭니다. 그 자녀가 크면 클수록 시기마다 다르죠. 청소년 때 다르고, 대학 갔을 때 다르고, 군대 갔을 때 다르고, 이제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다르고, 점점 성장할수록 정말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청년 때 잘 믿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옆에서 또 신앙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허락하겠다, 난 찬성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게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자녀의 신앙, 이 자녀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신학교 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해도, 그게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간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믿음을 물려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아니면 좋은 집을. 요즘은 자녀들 결혼할 때 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결혼할 때 이렇게 전셋집이라도 구해주려고 부모가 융자도 내는 그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잡죠. 그래서 야, 너 공부해. 너 나 잘 되라고 너 공부하냐? 너 잘 되라고 하지 하면서 우리 굉장히 자녀들을 잡을 때도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래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부모라면 또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랄 테니까 이제 또 그렇게 조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말.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남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무튼 그것이 전부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겨준 것, 족장으로서 아들 이삭에게 많은 재물을 아마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인지 집이 몇 채인지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가업을 이어야 하는 그 자식이니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런 주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지금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주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그냥 아들아 너 믿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입식으로 교육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육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가르침, 신앙적으로 가르친 것을 부모가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제 교리의 중요성을 배웠으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와 함께 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신뢰, 즉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지금 믿음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인격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지금 이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의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서 그의 가슴이 정말 천길만길,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아들을 이제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질문만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질문이 정말 수만 번, 수억 번 그 질문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그것도 바싹 태워서 아주 완전히 연기로 만들어서 하늘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각을 떠갖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이제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아빠 하면서 묻는 겁니다. 아빠, 지금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서 우리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에서 그런 말을 아들에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데는 참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약속을 행하셨던 것을 그는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가 이제는 죽은 자와 같았는데 육신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거기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도 이삭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을 설령 자기가 칼을 찔러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했겠죠. 지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씨가 나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가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책임져 주실 거죠. 제가 칼로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찌되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실 거죠. 그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묶는 아버지의 그 떨리는 손, 그걸 느꼈겠죠.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이삭이 못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삭이 바보였나? 우리 좀 모자라는 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 이삭이 그걸 다 경험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더니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이삭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삭의 평생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이제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이삭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아버지도 못 믿어.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뼛속까지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텐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삭 자신이 자신을 바치라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막으시는 그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습니까? 이삭도 같이 들었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면서 그 순양을 끌고 오는 그 순양,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아들아 받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받지 하면서 그 아버지가 들떠서 좋아서 이제 끌고 와서 같이 그 양을 잡으면서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경험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은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 또한 직접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건, 말로 표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장면,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신앙교육의 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삭 대신 죽은 제물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친히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모리아산은 그곳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돈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이 그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놀라운 믿음을 이제 이삭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녀는 그 믿음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돈 문제로 부부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자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표 앞에서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너 이름은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나의 모습을 내 자녀가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면 그 모습을 자녀가 보겠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만몬 이레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준비하는, 돈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당장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뒷모습. 여러분, 어쩌면 부모는 자녀의 앞모습을 보겠죠. 자녀가 학교를 잘 다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성적표가 좋은지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그런 뒷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골방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녀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어떤 기억, 믿음의 저력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 그 극단적인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선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하면서 자녀가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결정의 순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겠죠. 이사 갈 때, 직장을 옮길 때,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사할 때 어디 집값이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 어디 너 취직하는데 연봉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 어느 학과가 취직이 잘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 마치 돈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면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 단호하게 정말 그 결정의 순간에 그 믿음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의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그런 그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 그 위암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아버님께서 저희 삼남매랑 어머니를 이제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개척을 하는데 내가 퇴직금을 다 이제 모아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물론 저희 삼남매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어찌됐건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모습이 제게는 큰 그 어떤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두 교회를 제게 맡기시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럴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참 방황할 때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청빙했던 그 임시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었다는 사실을 당회력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유학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고 증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정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을 그 믿음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감사 고백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자칫 부모의 불평을 먹고 자라기가 쉽습니다. 누구네 집은 어떻더라, 돈 없다, 힘들다, 못 살겠다, 괴롭다 이런 불평의 유산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끔찍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입에서 계속 나왔던 말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포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들려주십시오. 그 감사가 자녀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줍시다. 믿음의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